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이 시간에는 기록된 것과 같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가가 기록한 이 말씀이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또 자기의 사상이나 자기의 어떤 신념이나 이러한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옛적부터 하나님께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하였던 그 말씀인 것에 대한 그 사실과 역사성과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증거하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우리가 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기록된 마가복음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무엇이며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선포요, 선언이라 그랬죠. 우리에게 설득을 시키거나 우리에게 설명을 하거나 믿으라고 사정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랬죠.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선언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쾅 하고서는 무엇인가 엄청난 그 비밀의 세계를 탁 터뜨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서는 왜 그분이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소식이며 그것이 복음의 시작인가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절서부터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2절 말씀 읽으실까요? 시작.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아멘.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 엄청난 우리들에게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소식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향한 기쁨의 소식도 있겠지요. 자, 자라나는 과정 속에 우리의 자녀가 대학을 가고자 할 때 좋은 대학에 갔다. 또 대학을 졸업을 하고 나서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였다. 또 아주 기다렸던 좋은 배필을 만났다. 그리고 또 뭐 기다렸던 아기가 태어났다. 이런 것들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그 솔솔 느끼게 되는 기쁨의 소식들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소식이 아니고 또 영원히 기쁨의 사건이 아니에요.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그러면 뒤따라오는 게 뭐죠? 등록금 걱정. 이 세상적인 것은 항상 무엇인가 상대적이기도 하고 또 내 아들보다 내 딸보다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는 이야기 들으면 그 기쁨도 싸해지고 또 이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주는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기를 낳지 못했던 가정에 아기가 태어났다 그러면 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어떻게 키우지? 걱정이 또 따라와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유산이 물려받을 수 있는 유산이 있다, 눈먼 땅이 발견이 됐다, 이런 것도 기쁨의 소식이겠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이 세상에 잠깐씩 마치 아침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져가는 것들에 불과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 영원토록 영원 무궁하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기쁨의 소식이요, 생명의 소식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여러분 생명을 얻는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놀라운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오늘의 이 본문 말씀도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데 세례 요한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 여러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사실 다윗도 주인공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죠. 그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왕도 주인공이 아닙니다. 유명한 아주 너무 멋있고 잘생긴 그런 주연급 연예인들도 보면은 얼마큼 쓰임받다가 조연으로 내려가고 나중에는 할머니가 되고 그러면은 할머니 역할하고 아버지 역할, 할아버지 역할 하면서 스르르 사라지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주인공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처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기쁨의 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가가요,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목격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침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이 이 로마의 극심한 박해로 인하여서 믿음의 영적 스승들이 처참하게 죽어갔고 참담한, 우리 지금 언제 우리들에게도 이런 박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 되었다. 두려워할 것이 없다. 아무리 네로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 권력을 가지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취하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결코 우리의 신앙의 정절을 부인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떠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는데 그분이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주제는 고난받는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신 분이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네 인생, 죄 가운데 살면서 죄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겠는가. 이 마음 저 밑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간직하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긴박성이 있게 되고 초월성이 있게 되고 그리고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된다 그랬죠. 내 이기적인 삶에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그 페이스북을 잠깐 이제 보게 되었는데, 저쪽 성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98세인가 이렇게 되신 원로 장로님, 이제 은퇴하신 원로 장로님 신방을 가셨는데 이분이 잘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신방을 가셔서 그분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하시냐면, 요렇게 나팔을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나팔을 만드셔갖고 귀에다가 대고 할아버지 장로님 귀에다 대고 이러고서 설교하시는 장면을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페북에다가 올렸더라고요.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 목회자가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알아듣지 못하는 그 할아버지에게 나팔을 해서 그래가지고 올린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복음을 전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마음, 어떻게 해서든지 저 영혼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상황과 환경과 모든 것을 초월하여 집중하여서 그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마가는 믿음의 어머니를 통하여 또 믿음의 귀한 스승들을 통하여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 주님이 또 하시는 사역들을 직접 보았고, 물론 성경에는 마가가 예수님의 제자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지난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에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볼 때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들려주셨던 말씀들에 대하여 직접 듣고 보고 한 이런 얼마든지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의 신앙이 비록 초기에는 뜨뜻미지근했다 할지라도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의 가슴 속에 우리 주님에게 있었던 생명의 불이 마가에게도 동일하게 불이 붙여지게 되니까 주님 가신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만 순교자의 삶, 바울만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이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는요, 오늘 내가 증거하는 이 복음은 내 사사로운 소견이나 생각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기록되었던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그 기록된 말씀과 같이 그대로 응하여졌다. 이것을 큰 주제를 뻥 터뜨린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근데 이분이 누구신가? 이러면서 이걸 지금 설명해 가고 있는 것이 바로 2절 이하의 이제 말씀이란 뜻입니다. 그럼 선지자 이사야가요, 뭐라고 증언하였냐면,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세례 요한이 등장할 것에 대하여 예고했어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주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이미 예고되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만 예언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이 그 오실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있음에 대한 것을 예언했다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좀 보실까요? 자, 말라기 말씀 좀 보겠습니다. 말라기,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죠. 구약의 마지막 맨 끝장입니다. 3장, 말라기 3장 1329쪽입니다. 1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셔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즉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주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것, 주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것, 이러한 것들을 세상 속에 증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라기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4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때는 얼마나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총체적으로 타락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과 신약을 읽는 사이에 400여 년 동안의 침묵기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으니까, 여러분 말해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입을 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여러분,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의 백성들에게 증거했던 내용이 뭐냐면,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모든 예언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냈는데도요, 안 돌이키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은 겁니다. 세상의 물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영적으로 간음을 하고,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어려우시니까 이젠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셔요.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실 약속을 주셨는데, 이제 말라기를 통하여 약속하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약속하셨고,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이걸 약속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만 약속이 아니라 오실 것에만 약속이 아닌 바로 주의 사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세례 요한, 바로 그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한다. 지금 마가는요, 이걸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내가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성경에 미리 예고하셨던 내용과 같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내가 지금 증언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언서를 이렇게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요,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같이 보시겠는데, 마가복음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건 이사야 40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40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외치는 이 선지자가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인데,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마가는요,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는 것일까? 성령님께서 오늘 마가의 손을 들어 기록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한 번 약속하신 것은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신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으셔서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글을 남기게 하셨고, 그런데 그 내용들이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절대 변개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마가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과 같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응하신 것이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으로서 오늘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일지라도 믿음을 변개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된다. 우리가 그분이 보내시기로 약속하셨던 예수님이 오셔서 주님이 처참하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살아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고 가시면서 약속하셨던 성령님을 보내주시어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은 목격자들이 있었으며 그 목격자들에 의하여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고 이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지금 간직하였는데 이 로마의 박해가 심하다 할지라도 네로의 이 황제의 그 악한 악정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죽음의 위기 앞에 있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 기록된 것과 같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대로 응하여졌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신앙의 정절을 부인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들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게 누가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들려주시고 싶은 그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지금은 네로의 박해와 같은 시대가 아니죠. 지금은 오히려 너무 살기 편하고 너무나 세상에 좋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시대입니다. 달콤한 것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더 위험한 겁니다. 박해 시대보다 더 위험한 것이 먹고 마시고 즐기며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오늘은 이곳에서 내일은 저곳에서 즐기며 살자고 하는 이 시대가 네로의 박해 시대보다도 더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노아 홍수의 시대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다 하였는데 여러분, 노아와 그의 가족들밖에 구원받지 못한 이런 형편을 그 시대 살았던 동시대 사람들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역사적 기록을 통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 서두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된 것과 같이 광야에 외치는 자가 왔었다. 그 세례 요한이다. 그러면 그 세례 요한이 와서 무엇을 증거했는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신실하신 약속이 그대로 응하여졌는데 그 세례 요한이 증거한 건 무엇인가? 이걸 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그 다음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은요, 유대인들에게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그런 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례하고는 좀 달라요. 자, 그러면서 이 세례에 대한 거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듣도록 하고요. 그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요한은 여기 6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쉽게 말하면은 이 세상에 누릴 수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고 화려하게 살 수 있고 한 모든 환경으로부터 그걸 다 등지고 단 한 단어를 말한다면 청빈한 삶으로,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그야말로 마음의 골방을 만들어 놓고 실제 광야에서 살았지만요, 그 마음이 그렇게 마음을 겸비하여 하나님만을 구하고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발견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내용이에요. 얼마나 간편하고 얼마나 단순하고,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할수록 세상에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이 없을수록 자유로워요. 그 소유한 것을 관리하여야 하니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좋을 것 같지만 요즘은 종합부동산 그 종부세가 올라가지고 얼마나 비싼지, 세금, 땅은 묶여있는데 세금은 많이 내야 되고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흰머리 자꾸 더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 동안에 먹고 입고 마실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행복한 것이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요한은 자기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매우 간편하고 단순하고 청빈한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을 쉽게 말해서 이렇게, 옷은 무엇을 입었는가, 먹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먹거리에 대한 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뭐 더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내용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뒤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의 사자, 우리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세례 요한은 무엇을 지금 전파하고 있는가?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가 청빈한 삶을 살고 당대의 제사장 가문의 아들로서 요즘으로 말하면 대형 교회의 목회자의 자녀라면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 아니겠어요? 세례 요한은 좋은 가문입니다. 이렇게 살 형편이 아니에요. 굉장히 누릴 수 있는, 종교적으로 유대교에서 이 아버지 잘 아시는 여러분 사가랴 아시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이에요.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종교적 특권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었지만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파하여,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데 내가 그분을 위하여서 나는 그분이 가실 길을 평탄하게 안내해드리는 길라잡이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마가는요, 그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면서 실제 실존했던 인물 아닙니까? 그가 무엇을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했는지에 대한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그 능력을 지금 제가 이 강단에서 일일이 다 말한다 할지라도, 아마 여러분들은 다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한다 할지라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이거든요.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이 곧 그 모든 속성과 그 모든 본질과 본체와 영광이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마가복음에 기록된 내용만 가지고 우리 뒷부분에 있는 내용을 통하여 예수님에게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1절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21절, 1장 2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요. 마가복음 1장 21절 시작. 그들이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서기관, 성경에 대해 능통한 자입니다.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율법사들이라든가 서기관들이라든가 제사장들이라든가 이 종교 그 지도층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그 어떤 다 갖다 그들이 말하는 것을 더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 교훈에 비할 수 없는 것을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그 교훈에, 그 가르치심에 놀란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단 한마디도 실언하시지 않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을 해놓고 나서도 실수하고 그 얘기 내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러잖아요. 설교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늘 부족함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정확하게 전할 수 있다면 정말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 내 평생의 소원,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정확하게 전해서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이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뿐 아니라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이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이 능력 있는 삶을 살면 좋겠다. 마음은 엄청 소망이 있지만 그게 쉽지 않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그 목소리가 나지막하셔도 그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셔도 단 한 말씀도 실언하시는 일도 없고 말해 놓으시고 행함이 없는 것도 없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 그 능력이 가르치시는 중에도 그대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지금 그걸 알아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게 된 거예요. 성령님을 통하여 알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의 의미를 알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주님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었는가? 23절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은 능력이 많아서 나는 감당할 수가 없다. 그리고서는요 마가복음은 이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을요 귀신을 쫓아내는 그 기적에 대한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내용 말씀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는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서는요 이 지금 귀신 쫓아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한 것을 마가는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귀신을 쫓아낸 사건을 가장 먼저 죽기 사건에 대한 것을 기록한 세례 요한이 증거한 내용, 그분은 능력이 많으시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어떤 능력이 있는가? 사탄의 권세를 내어 쫓는. 여러분 지금 우리 모든 인생들이 왜 이렇게 세상에서 힘들게 살까요? 사탄에게 매여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은 다 멀쩡하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악한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 속에 우리가 다 나도 모르게 찌들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뭘까요? 평안이고 생명이고 사랑의 마음이고 무한히 용서하는 마음이고 넉넉한 마음이고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들에게서 지금 훼손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탄을 이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우리 힘으로는 이게 힘이 없어요. 아예 태어날 때부터 아예 그냥 죄의 본성, 그게 뭐예요? 사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 사도 요한은요 그 말씀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기록하였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가장 먼저 우리가 구원 얻었다 그러는데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마귀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 살아갔던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나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다 그러잖아요. 가장 먼저 죄에서 용서함을 얻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마귀는 죄의 압이라 그랬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예요. 왜 죽음이 왔습니까? 죄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신 것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였어요. 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겁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 주님께서 채찍을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처, 그 악취가 나고 더럽고 죄로 말미암아 도대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우리의 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우리 주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의 그 채찍을 받으시고 처참하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흘리신 보혈로 깨끗이 씻기움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를 먹고 사는 마귀와 이제 상관없는 자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일지라도 이제는 나와 상관없으니까 괜찮다고 떠나갈까요? 떠나갈까요? 떠나가긴 갔는데 주님을 우리 안에 왕으로 모시고 살면 다시는 마귀가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걸 잘 여러분 분별하세요. 우리 안에 주의 영이 내주하시면, 성령님이 거하시면 어떤 때는 성령님이 계셨다가 어떤 때는 악령이 거했다 이럴까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나의 호적의 등재가 되었는데 이거 말 안 듣는데 너 오늘은 말을 잘 듣고 나한테 그냥 하라는 대로 잘하고 아주 순종적이 이러니까 오늘은 내 자식, 너 지금 보니까 어제와 같지 않아, 말을 안 듣고 하니까 넌 호적에서 파나가, 이래가지고 들락날락 이럴까요? 그렇지 않죠.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것, 우리가 회개할 때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될 때에 하나님은 동시에 또한 성령님도 보내주시는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꽝꽝 내 사랑하는 자녀다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이 되고 성령의 인치심이 되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게 되면 마귀가 다시 우리를 내 안에 와서 왕노릇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습성이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을 때 찌들어져 있는 짱아치라고 그러죠. 짱아치. 이게 막 뭔가가 이렇게 단무지 짠물에다가 쪄들게 되면은 아무리 맑은 물에 오래오래 담아놔도 그 염분 농도만 좀 다를 뿐이지 차이가, 짱아치는 짱아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 가운데 태어난 게 있어요. 세상을 향한 욕심, 탐심, 음란한 생각, 시기심, 질투심,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 속에서 우리가 솔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지금 마가가 뭘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뭘 지금 갖다가 딱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한 말씀, 그 말씀대로 응하여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느냐?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말씀이 머물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생각과 가치관이 자꾸 눈에 보이니까 마귀는 우리 안에 왕노릇은 못하지만 자꾸 그걸 주면서 이리 와 손짓하는 겁니다. 집 주인이 쫓겨났지만 밖에 와가지고 얼마든지 손짓할 수 있잖아요. 집 주인이 이사를 가서 완전히 청소하고 새로운 주인이 왔을 때에 법에다가 딱 등기부등본상에 올려놓고 이랬을 때에 집 주인이 바뀌어졌잖아요. 그렇지만 집 팔고 났는데 너무 약 오른 거예요. 너무 싸게 팔았어요. 그럼 집 팔았던 사람이 집 밖에 와가지고 자꾸 돌아다닐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는 얼굴 마주치면서 불편한 이런 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이 집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불법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인데, 때로는 성령님이 탄식하실 때가 있어요. 어떨 때 탄식하실까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이기지 못하고 옛생활과 옛습관을 따라서 자꾸만 그렇게 가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도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주의 영이신데 그 누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얼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상태가 되면, 아, 내가 뭔가 지금 신앙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왜 이렇게 기쁨이 없지? 왜 이렇게 자꾸만 짜증이 나지? 왜 세상에 대한 헛된 그 욕심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만족이 없지? 이걸 빨리 여러분들은요, 스승이신 성령님께 여쭤봐야 돼요. 성령님, 어디에 잘못되었죠? 제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 것이지요?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세요.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그분과 똑같은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니까요. 근데 여전히 지금 우리들이 마귀가 주는 생각, 옛 생활, 옛 습관을 따라 살아가니까 신앙의 기쁨도 없고 예배의 감격도 없고, 교회 왔을 때 말씀을 들을 때는 동의가 되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여전히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를 바 없는 목마름 속에 허덕이고 있는 이러한 것은 왜 그런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나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그러면서 사탄을 이기는 권세 있음에 대하여 지금 마가가 귀신 쫓아낸 것, 이거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세례 요한이 증거한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8절,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자, 세례 요한은 물, 우리가 이제 세례식을 할 때 물을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선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에 여러분, 그때서야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 동안에도 죄악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 세례 요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다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살게 하실 것이다. 이것은 이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다윗 왕도 그토록 원했던 삶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주는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그 천상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다음에만 뜬금없이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천상의 삶이 어떠한지를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도 누리게 되는 것. 여러분, 지금 많은 이들이 외롭다고 그러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탄식하는지 몰라요. 어제도 너무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저녁 이제 주일 준비 다 하고 주보 다 해놓고 목사님하고 잠깐 백병원 앞에 차를 마시고 돌아오는 길인데, 백삼동 앞에 경비 아저씨들이 많이 나와 계시고 경찰차도 와 있고 뭘 조사하고 있더라고요. 느낌이 있잖아요. 늦은 시간인데, 10시가 넘었던 시간인데. 그래서 이제 경비 아저씨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떨어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신발을 보니까 깨끗한 운동화인데 학생이지 않을까 그냥 추측해 본 거죠.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이들이 영혼의 괴로움, 곤고함,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음,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얼마나 혼탁한 시대에, 혼미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기를 맞이해서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마가가 기록된 이 복음서를 왜 기록한, 하나님께서 왜 이 성경을 우리에게 남겨주셔서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사탄에게 매여 있었다가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 세상의 것들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이 삶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영혼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주고 증거하고 그러라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까만 옷을 입고 우울하고 그냥 슬픈 표정을 짓는 조상집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구원해내는 이것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정녕 기쁨의 소식인데 왜 세상은 그 기쁨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오히려 거룩한 근심을 가지고 구원해야 될 이웃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 더 전심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